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다윗과 히스기야도 인간적 실수와 인간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서 기록된다는 점에서 무엇이 그렇게 신실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그 시기에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까지 낭독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오늘 그 성전 보수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 18째 해를 제가 18살로 잘못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정정하고 나갑니다. 역대하에는 성장 과정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는요 성전 보수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18째 해 8살 때에 왕위로 등극하고 18년이 된 그 후가 26살입니다. 그래서 26세에 성전 보수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 시기를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열왕기하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자, 역대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 위에 오를 때가 8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절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리고 3절에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바로 8세에 왕위에 등극하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된 후가 16살입니다. 그때 보세요. 그의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이때 이제 온유의 나이가 16살이니까 이때 하나님을 좀 찾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미 떠나고 없네요. 자, 그리고 제 12년에 20세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시기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에 지난주에 했던 요시야 왕 18째 해가 26살 때가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23장에서도요 18째 해 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된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은 성전을 보수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율법책으로 새 언약을 다짐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 갱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 다음에 18째 해에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 여러 왕시대에 유다의 여러 왕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죠.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또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 요시야의 이 행적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유월절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부모를 떠나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왜 이 예배당을 찾아가야 되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패사흐입니다. 패사흐가 패스오버, 영어로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을 갖고 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히브리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그 절기로 제정했던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갚으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해방된 그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 구원의 시간들, 그 기쁨의 시간들, 그 승리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자로서 누군가 와서 대신 그것을 갚아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래서 패스오버는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이 자유된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건이 뭘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벗어나다라는 이 표현을 더 쓰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일까? 벗어난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떤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인간관계에서부터 벗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욕정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이 벗어난 이 자유된 몸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장,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역사적 이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역대하 35장이죠. 역대하 35장과 같이 병행 본문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준수사항을 쫙 나열한 게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가장 핵심적 본문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냐면 3절에 바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바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기독교인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고 또 다른 모든 친구들 만나고 모임 가고 산행 가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자들이죠. 구별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준비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된 예배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며 이 유월절의 이 중요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오늘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이 일,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좀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못 지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지. 꼭 지켰어 마치 뭐 찍듯이 나 찍고 왔어 이런 식으로 나 예배 드렸어 땡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유월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 순간들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35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그 내용들을 쫙 읽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탈출된 것에 대한 기념의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모든 모습과 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레위 사람이라 했죠. 오늘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임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뜻을 깊이 이해하며 순종하는 그 태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을 계속해서 하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26세 때에 18째,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르고 18째 해에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면은 지금은 성전을 보수하면서 발견된 그 말씀, 그 율법책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기능, 율법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능은 뭐예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며 회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다시 회복하며 갱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회복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이 사실만을 봤을 때에 요시야 왕이 했던 그 모든 성경은 그 열왕기하 전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매뉴얼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가장 그 핵심은 율법을 준수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며 예배를 지켜야 되는 분명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패스오버, 이게 뭘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이 올 것입니다. 많은 환난도 옵니다. 많은 재앙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다고 했어요. 모든 재앙과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돈의 노예로부터, 또 건강의 질병의 노예로부터,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로부터, 그리고 모든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 저들에게 닥칠 모든 어두운 환난과 모든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바로 승리케 하는 길, 이기게 하는 길,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마음의 준비와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성결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어둠과 모든 재앙과 모든 우리의 시련들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